여러분, 흑수저 빙고 게임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흑수저 빙고 게임. 저도 설교 준비를 하면서 처음 알았는데, 제가 공과 설교를 하거든요. 계속 공과 설교를 하는데 그 중고등부 공과에 이걸 소개해 놨어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릴까 싶습니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자, 이 그림은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잘 안 보이네요. 이 그림은 흑수저 빙고 게임의 예시예요. 예시. 그림을 계속 띄워 놓으시고, 우리 딸이 자기 사촌 언니들이랑 과일 빙고 게임을 하는 거 제가 많이 봤습니다. 과일 빙고 게임 아시죠? 과일 빙고 게임은 정사각형을 걸어놓고 그 안에다 4칸, 가로색 4칸, 세로 4칸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이제 빙고를 빨리 완성하는 게임이 과일 빙고 게임입니다. 아시겠어요? 모르면 이 사람한테 좀 물어봐요. 전혀 모르는 표정으로 있기 때문에. 그러면 흑수저 이 빙고 게임이 뭐냐면, 자기 자신이 흑수저인 이유를 적어놓고 빙고를 빨리 완성하면 이기는 게임이에요. 예컨대 저 카나다가 뭘 적어놓느냐면은, 우리 집에는 없는 걸 적어놔요. 에어컨이 없다. 우리 집에는 욕조가 없다. 우리 집에는 나는 신발 한 켤레밖에 없다. 우리 집은 월세다. 나는 매일 알바를 하지 않으면 살지 못한다. 이렇게 자기가 흑수저인 이유를 적어놓고 상대방하고 이렇게 빙고를 빨리 완성하면 이기는 게임입니다. 이제 내려주셔야 됩니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부터 시작하느냐 하면, 요즘 우리 젊은이들이 너무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요즘 젊은이들이 쓰는 말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아주 패배의식, 무기력증, 이런 감정들을 불러일으키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헬조선 이런 거 있죠, 그죠? 다포세대, 헐, 여러분 헐 아세요? 말 안 되면 헐 이러면서 듣기 싫다. 이런 말에는, 이런 표현들에는 자조 섞인 언어가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언어들을 계속 사용하면 내가 패배의식에 젖어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잘 사용해야 돼요. 말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먼저 생각하고, 생각을 먼저 하고, 그 생각한 것을 표현한다. 말이, 그죠? 내가 생각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그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동의하시죠? 그런데 정반대의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언어가 사고를 지배할 때가 있어요. 말이 생각을 지배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사피어 워퍼 가설이라고 해요. 사피어 워퍼. 이 두 사람은 언어학자인데, 이 사피어의 생각을 제자되는 워퍼가 계속해서 발전시켰다고 해서 사피어 워퍼 가설이라고 해요. 이 내용이 뭐냐면, 언어가 사고와 세계관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언어가, 말이.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겁니다. 나는 바보야. 자기 자신에게 말하는 순간 자기 자신을 바보 취급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또는 상대에게 너는 바보야 이렇게 말하는 순간, 바보야 하고 나서 보니까 그 사람이 바보처럼 보이는 거예요. 말이 상대를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내 생각을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자기 자신에게 흑수저라는 말을 사용함으로 그 말이 내면화되고, 내면화된다는 말이 그 마음에 새겨진단 말이죠. 그 말이 내면화되면 패배주의, 무기력증, 심리적 박탈감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도저히 안 되는 사람이야. 나는 희망이 없어. 전혀 소망이 없어. 이런 식의 말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내뱉는 순간 자기 스스로 절망에 빠져가지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그런 악순환에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말을 하고 사는 존재들인데 어떤 말을 사용하느냐, 이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감사의 말을 하는 사람들은 자꾸 감사의 제목을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눈에 계속 띄는 거예요. 감사의 제목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러나 원망과 불평을 입에서 되풀이하는 사람은 원망과 불평의 조건들이 자꾸 발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악순환에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의 언어 생활은 어떤가, 이걸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어떤 언어를 쓰고 있는가, 그리스도인답게 언어를 쓰고 있는가, 이걸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
자, 오늘 본문은 다윗 언약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윗 언약. 하나님이 다윗에게 영원한 언약을 맺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영원한 언약을 맺어 주셨는가? 이를테면 다윗이 얼마나 금수저이기에, 얼마나 타고났기에 이 다윗 언약을 하나님이 맺어 주셨는가,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 가문을 성경 속에서 찾아보면 다윗은 명문가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예루살렘에서 목축업을 하는 게 아니고 저 시골 베들레헴에서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변변치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다윗도 그 변변치 않은 가정에 몇 번째 아들로 태어난지 아십니까? 몇 번째? 8번째. 8번째 아들로 태어났어요.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아버지 이새가 다윗을 어떻게 표현하느냐면,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막내라고 표현해요. 막내. 그렇죠? 8번째 막내죠. 이 막내라는 표현을 히브리어로 찾아보니까 하찮은 존재다 뜻입니다. 하찮은 존재. 쉽게 말하면 앞에서 들었던 아까 그죠? 그 흙수저, 금수저 그런 이야기 있죠. 다윗은 그야말로 흙수저 또는 하찮은 존재에 불과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을 맺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언약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존귀한 존재가 되었다. 여러분, 다윗이 존귀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딱 보여주는 한 장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국기입니다. 이스라엘 국기.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국기인지 여러분 처음 아신 분도 계시죠? 이스라엘 국기인데 이 이스라엘 국기 안에 별이 있죠. 그죠? 별. 저 별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그렇죠. 다윗의 별이라고. 다윗의 별. 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영원한 언약을 해주셨는데 그 언약이 사라지지 않고 영원하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이스라엘 국기 안에 다윗의 별 속에 그 의미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하찮은 다윗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다윗에게 영원한 언약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이런 말을 자기에게 해야 돼. 나는 어떤 존재라고요? 존귀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먼저 선택하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원한 언약,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존귀한 존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인사를 하라니. 당신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당신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자녀 삼아주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쳐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존귀한 존재냐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그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사셨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다윗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수많은 우여곡절, 환난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그런 환난을 다 이겨내고 드디어 왕이 됩니다. 참 놀랍죠. 그 흙수저가, 그죠? 변변치 않은 사람이 말이에요. 그 왕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나라가 안정되고 부강하고, 그래서 모든 그 나라의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다윗이 통치하는 이스라엘을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나라가 안정되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다윗이 그 마음에 이런 생각을 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나는 백향목궁에 사는데, 나는 좋은 궁궐에 사는데, 안전하게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천막으로 만든, 동물 가죽으로 만든 성막에 있도다. 다윗이 성막에 있는 것을, 성막을 볼 때마다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 임재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낡아 빠진 천막에 있는, 천막에. 그러니까 그게 마음에 매우 걸렸습니다. 여러분, 다윗 시대 때 예배 처소인 성막은 언제 만든 것이냐면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만든 겁니다. 이게 얼마나 오래됐느냐 하면은 출애굽 시대 때부터 오늘 본문의 시점까지는 400년이 훨씬 지나서 제가 계산을 좀 해보니까 한 430년, 440년 이 정도 된 것 같아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가 출애굽한 지 480년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종합해서 따져보면 한 430년, 440년, 50년 이 정도 된 것 같아요.
제가 앞에서 여러분 성막은 무엇으로 지었다고 했죠? 동물의 가죽으로 지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막이 500년 가까이 되면 이 성막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중간에 수리는 했겠지만 500년 가까이 이렇게 되면 너무 낡다 보니까 이 가죽들이 다 뭐 굳고 뭐 헤어지고 이러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무너질 지경이 되었다고 제가 봐요. 다윗은 그 성막을 볼 때보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교회도 오늘 교회를 지은 지 몇 년 됐죠? 34년 됐죠. 그죠? 34년 정도 되었는데 우리 교회도 점점 하나씩 고장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손으로 지은 이 건물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죠? 점점 낡아지고 후패해지는 거예요. 근데 500년 가까이 되었어요, 이게.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죽으로 만든 것이. 그러니까 너무나 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나단에게 다윗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겠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나단이 들어보니까 매우 일리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단이 다윗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이렇게 대답해 줬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왕이 원하는 대로 성전을 지어 드리십시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한 그날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했어요. 무슨 말씀이냐? 자, 5절 한번 볼까요? 5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 무슨 말씀이냐면 그 건축을 안 해도 된단 말이에요. 건축할 필요가 없다. 무슨 건축을 하겠냐 말이에요. 6절입니다. 6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다는 거예요. 저는 이 다윗 언약장, 사무엘하 7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이고 다윗 언약장인데 이 장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이 참 새록새록 와닿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어떤 특정한 집에 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뭐 읽었잖아요. 성막, 즉 장막과 함께 하나님이 함께 다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성막과 장막은 언제든지 이동 가능한 거예요. 그럼 왜 이동 가능한 거예요? 왜 이동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동하니까 성막과 장막도 이동하는 겁니다. 거기가 강야든 아니면 거기가 험한 산이든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떠나지 않고 함께 이동하는 거예요.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이게 성막과 장막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상징이에요. 7절 보실까요? 7절 보실까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냐고 말하였느냐.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다니기를 좋아하셨지 내가 언제 어느 지파를 불러가지고 나를 위해서 백향목 성전을 지어달라고 말한 적이 있더냐.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위해서 성전을 지어라 말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좋은 집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들이 만드는 크고 화려하고 좋은 집, 그런 집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이방 신전은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잘 보시면 자기들이 섬기는 그 신이 위대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신전을 크게 짓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짓고 화려하게 지어요. 그리고 그 신전 안에다가 그 신을 상징하는 우상을 크게 세웁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끄뻑 죽거든요. 이 신이 위대한가 보다.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게 어떤 사진이냐면 아테네에 가면 아크로폴리스는 신들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항상 그 높은 곳에 신전을 짓는 거예요. 신전을 다 모아놓는 거예요. 이게 아크로폴리스입니다. 여러분 저 아크로폴리스에 가면 지금 멀리 있어서 잘 안 보이는데 파르테논 신전 같은 신전은요, 이 신전 기둥 자체 하나가 어마어마합니다. 두 사람이 아름드리를 잡아도 그 기둥을 못 살 정도로 어마어마한 기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런 기둥에다가 건물을 지었으니까 얼마나 큰 건물을 지었겠습니까? 그렇게 해요. 사람들이 야, 저 신이 대단한가 보다 그러면서 끄뻑 죽는단 말이에요. 내려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 성막에 거하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막은 이동식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한 곳에 고정되지 않고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이동하시는 하나님, 움직이시는 하나님, 이걸 모바일의 하나님이라고 어떤 신학자가 이름 붙였어요. 하나님은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 있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은 동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도 하나님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은 고정된 건물에 가둘 수가 없어요. 하나님 건물보다 더 크십니다. 훨씬 크세요. 건물을 초월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큰 성전, 백향목 성전, 화려한 성전을 지을 필요가 없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큰 성전, 내가 필요한 것 같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건물을 크게 짓고 화려하게 지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봐요. 이건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현대 교회들이 여러분 이것 때문에 시험 들고 갈등하고 무너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교회 건물을 자기 재정보다 너무 크게 지어가지고 이 부도가 나가지고 그래 팔리고 어떤 데는 이단에게 팔리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다윗에게 성전을 짓지 말라고 했을까?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예. 우리 아동부 같았으면 궁금하면 500원 했을 텐데. 이 사무엘하 7장에는 두 가지 이유를 밝히고 있어요. 성전을 짓지 말라고 한 이유. 첫째, 하나님에게는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뭐가 중요하다고요? 건물이 중요하지 않아. 이름이 중요해요. 이름이. 하나님이 이름이 있는 곳이 성전입니다. 믿으십니까? 옛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었어요.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기고?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뭘 남긴다고요? 이름을 남긴다. 여러분, 이 속담은 굉장한 의미를 가진 속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 살 때 그냥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내 이름을 한자라도 남기기 위해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아라. 아마 이런 말씀 아니겠어요? 여러분 집 대문에 문패가 붙어 있는 집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우리 집에는 문패가 있다. 문패. 집이 없어요? 아파트에는 이제 문패를 붙이지를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가 이 신방하면서 단독주택들을 이렇게 보니까는 다 문패를 붙여져 있더라고요. 집 대문 문패에 자기 이름을 붙인다는 그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집이 누구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문패에 적혀 있는 이름을 가진 사람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 집, 이 집이 그 사람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 집 주인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오늘 13절 한번 보시고 1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무엇을 위해서?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건축을 하기 위해서 건축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누구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건축하라는 겁니다. 이걸 조금 더 풀어서 말씀드릴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너는 성전을 건축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역대상 22장 8절을 띄워보실까요? 22장 8절에 보면 너는 전쟁을 너무 많이 하고 사람의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내 이름으로 너는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윗은 군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을 많이 하고 피를 많이 흘려서 사람을 많이 죽였어요. 여러분, 손에 피를 가득 묻혀가지고 성전 짓는데 백성들이요, 감사함으로 바치십시오. 손에 피를 가득 묻혀가지고 여러분 성전을 지어도 건축헌금 하십시오. 이러면 이걸 순수하게 보겠냐는 거예요. 순수하게 보겠냐. 성전을 짓다가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너는 네가 짓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겠지만 너는 성전을 지을 수가 없다. 네가 아무리 성전을 짓고 싶어도 네가 지금 성전을 짓는다고 설치면 순수하지 못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성전을 지을 수가 없고 네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것인데, 그럼 무엇을, 성전을 짓는데 무엇을 위해서 성전을 짓느냐? 내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이름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라는 말은 앞으로 건축할 성전의 주인은 그 성전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건축하는 솔로몬이 성전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성전의 주인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원리는 신약에 세워진 교회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돌 되시는 예수님. 누가 주인이냐? 예수가 주인이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라도 가령 교회를 개척했든 헌금을 많이 했든 봉사를 많이 하고 잘 섬겼던 간에 어떤 이유라도 어떤 특정인이 교회의 주인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교회는 철저하게 예수님이 주인 되어야 되고,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야 되고 예수의 뜻을 따라야 그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하면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뜻을 드러내는가? 그건 다른 게 없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사명, 예수님이 주신 명령을 지킬 때 예수님의 이름과 뜻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비로소 교회의 주인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분부하신 명령이 뭡니까? 최종적으로 예수님이 떠나시기 전에 최종적으로 명령하신 게 뭐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라는 겁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들과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선교적인 사명, 전도하는 거, 복음을 선포하는 거, 이것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믿으십니까? 복음 전파를 통해서 예수 이름이 여러분 드러나는 겁니다. 예수 이름이 커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이 열방에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입술을 통해서 예수를 전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다른 것보다 무엇에 관심을 두고 무엇에 초점을 두고 행해야 되느냐? 예수 이름을 전가하는데 초점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은,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 성전이고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전 공동체 또는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져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누가 되는 것은 우리가 절제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만 높아지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느냐? 그렇지 않아요.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다윗의 이름도 높여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너의 이름도 중요하다. 당신의 이름도 중요하다. 한번 따라합시다. 당신의 이름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이름도 중요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도 중요하게 여기세요. 자, 9절입니다. 9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셨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어떻게 한다고요?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름을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다윗의 이름을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이름과 그들의 이야기를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들은 높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이름을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면 내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높이면 하나님이 낮아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도록,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영광 받도록 거기에 애를 써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따르면 하나님은 나의 이름을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고 내가 한 일, 내가 봉사한 일, 이런 것을 자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영광 받는데 애를 쓰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복 주셔서 우리의 이름도 다윗처럼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다윗에게 다윗의 나라가 영원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의 개념이 아니고 통치의 개념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 대한민국 사람은 대한민국 법에 통치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와 같이 하나님 나라는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 나라를 죽어서 가는 나라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성경에는 그런 개념도 있어요.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가죠, 그죠?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그리고 명확하게 밝히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지역 개념이 아니고 통치의 개념이라는 겁니다. 지역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신들은 모두 이방 신들이에요. 바벨론을 다스리는 신은 마루득이고, 가나안 땅을 다스리는 신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바알이고, 모압을 다스리는 신은 그노스예요. 이런 신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자기 지역을 벗어나 버리면 힘을 쓰지 못해, 역사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 지역만 다스리는 신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귀신이 하나 있습니다. 진짜 귀신이라서 귀신이 아니고 사람들이 만든 개념인데, 동북아시아에만 역사하는 귀신이 있어요. 주로 중국과 일본과, 그것도 중국 북쪽, 일본과 그리고 우리나라에 활동하는 귀신인데, 여러분 손이라는 귀신 들어보셔서 손 모르겠어요? 손 제가 설명하면 여러분 잘 알아요. 이 손이라는 귀신은 이사, 혼례, 개업 등 이 중요한 날을 택할 때 이 손이라는 귀신이 어떤 특정한 날짜마다 돌아다니면서 해코지하는 귀신을 손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 이사할 때 손 없는 날을 택하죠. 바로 이겁니다. 이거 손 없는 날을 택하는 거예요. 자, 그냥 생각해 보죠.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 귀신은요, 유럽이나 미국에 가면 전혀 힘을 못 써요. 아예 몰라요. 그 사람들 몰라요. 손이 있든 없든 그 사람 다 이사해 버립니다. 왜요? 그 개념을 가지고 이 동북아시아에만 힘을 발휘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지역 안에서만 활동하는 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건 다 우상이에요. 거짓신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온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시편 103편 19절 보실까요? 우리 큰 소리를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도다. 만유를 통치하신다는 것은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다니엘서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이방 왕인데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해요. 다니엘서 4장 34절 보시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 이방 왕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이 세상을 영원히 통치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다윗에게 언약을 주셨는데, 우리가 얼핏 보면 다윗의 나라가 영원할 것 같다, 이런 그 착각을 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한번 그거 볼까요? 사무엘 7장 16절입니다. 이 잘 읽어야 돼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 말씀이냐면, 다윗 왕조가 영원히 이스라엘을 다스린다는 그런 의미일까요?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세속적으로 다윗이 죽고 난 다음에도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성전을 짓고 왕위를 계승한다,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잘 보시면 솔로몬이 영원히 살았어요? 아니면 죽었어요? 죽었습니다. 그 후에 이 다윗 왕조도 사라져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오늘 주신, 다윗에게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 그래서 두 번째, 여러분, 이 말씀은 다윗의 혈통으로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해서 해석하지 않으면 전혀 해석이 안 되는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해가지고 다윗 왕조를 이 복권하는데 애를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이런 오류들은 성경을 통전적으로, 종합적으로 보지 못한 결과입니다.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언약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온 세상을 영원히 통치하신다, 이 약속을 다윗에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영원히 다스린다, 이 말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영원히 다스린다는 말은 다스리는 분도 영원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도 영원해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영원히 다스린다 이 말은 영생이 보장될 때 내 집과 내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표로 딱 보여주신 사건이죠. 신약에 아주 중요한 사건인데 그 사건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이에요. 사망의 모든 권세를 이기시고 모든 만물을 통치하신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 영원히 통치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이 보장되지 않으면 모든 것들은 다 유한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었던 모든 권력들은 다 끝이 있었어요. 1000년 동안 다스렸던 로마 제국 한번 보십시오.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세상 권력, 세상 통치는 여러분 지금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여러분 영원할 것 같죠? 아닙니다. 신기루처럼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 사라지는 겁니다. 또 왜 그러느냐? 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권력이 영원하지 못하고 하루아침에 무너지느냐? 사람이 영원하지 못하고 죽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왕조도 제국도 다 마찬가지인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뛰어난 통치자라고 할지라도 죽음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죽음은 인간의 통치를 벗어났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다스리고 죽음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죽음까지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 죽었던 나사로가 나오는 거예요.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 죽었던 소녀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으로 세상을 통치하는 분임을 예표하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으로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생명의 사건은 모든 죽음의 허물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요 하나님의 사람이 나오면 자꾸 죽이려고 합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아담이 등장했을 때 선악과를 먹이가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렇죠? 가인은 실제로 아벨을 죽여버렸습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도 바로가 나일강에 던져 죽이려고 했고,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도 포악한 헤롯을 통해 가지고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는 생명의 통치, 살리는 통치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생명으로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역사로 오늘도 여러분을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11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걸 약속합니다. 너를 모든 원수에서 벗어나 쉬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를 죽이러 가는 원수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항상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는 사자처럼 달려듭니다. 조금만 틈을 보이면 우리를 흔들고 가만두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서 원수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때때로 허무의 힘이 우리를 몰아붙이고 우리를 좌절하게 해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넉넉하게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을 가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은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통치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이번 한 주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다스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